연불선, 연불선이란 생강염자, 부처불자, 참선선자. 그러니까 부처를 생각하면서 하는 참선. 이렇게 하면 그냥 단어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떤 연불은 우선 놔두고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선에 대한 이야기.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온전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다뤄야 할 부분 요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세 가지가. 제일 외곽부터 이야기하면은 몸이라는 인간 자체적인 요소에서 몸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내용적인 이야기는 이 정신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라는 외형과 내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몸과 정신을 또 연결해주는 또 중간 요소가 있어요. 그게 숨이에요. 숨, 호흡. 그래서 불교에서 옛날부터 인도에서도 그렇고 신구의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그 요소를. 그래서 몸, 그 다음에 호흡, 정신과 의식, 이 세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려면은 그 인생을 사는 주체인 우리 인간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인간이 온전해져야 할 요소로 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래서 참선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정신 부분만을 다루는 이런 수행법입니다. 정신을 온전한 상태로 다루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용적인 문제고, 그런데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신만 온전해서 안 되잖아요. 그 담고 있는 그릇이나 그 중간 매체가 또 온전해져야 결국은 정신을 구현하는 도구가 온전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이 이 세 가지 수행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삼밀유가라면 삼밀유가 세 가지 요소, 신구의 세 가지를 온전히 닦는 것을 삼밀유가라고 하고, 유가라는 것은 요가라는 이 불교 말인데, 그 요가적인 요소가 포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 지금 이야기는 지금 정신에 관한 이것을 온전한 상태로 가는 이 부분의 수행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선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완전한 정신의 상태, 온전한 정신의 상태에 들어가는 수행법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두선이라고,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더 우선적으로, 그러면 완전한 참선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삼학이라면 삼학. 삼학은 뭐냐? 개학, 정학, 해학입니다. 개, 정, 해. 이게 삼학인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하는 것이 참선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는 뭐냐? 개는 결국은 정신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밖을 향하는 관심은 다 끊어야 되고, 모든 관심을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내면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외부 사람과 소통과 관계를 끊는 거. 그래서 스님들이 결제할 때는 외부 출입도 하지 않고 외부인들 방문을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자기 신체적으로는 눈을 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을 감아야 관심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단 차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관심하는 출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선에서는 회광반조, 회광반조는 이렇게 나가는 빛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나를 내면을 비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광반조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이제 개학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한 다음에 정학을 하고, 정학을 한 다음에
해악을 하는 이런 순서로 나가야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킨 마음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냐, 이거 정학인데, 첫 번째로 정학은 이 돌이킨 마음을 이 집중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모으는 상태. 예. 그래서 뭐 일념한다, 일심한다, 이런 뜻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마음을 이 점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자기 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요, 우리 시각적인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렇게 딱 느껴요. 공간이 느껴지는데 그 공간을 일단 뭘로 바꿔야 되냐? 쉽게 선으로 바꿔야 돼요.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염념상속하게 합니다. 이 먹고, 예를 들어 이 먹고 해서 계속 반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적인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음불선에서는 그 칭명을 하게 되는데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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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음이 이렇게 선적인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면의 상태를 최소한 선의 상태로 우선 바꾸고 선의 상태를 이제 점의 상태로까지 바꿔야 돼요. 점의 상태로. 그리고 점도 아주 극미적인 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현미경적으로 세밀히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의 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출발한 인도에서는 그것을 사마타라는 그런 용어로 씁니다. 이제 남방 그 수행에서는 사마타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점적으로 모으는 걸. 그리고 그 점적으로 모아진, 쉽게 말하면 이게 평면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칸과 10칸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의 에너지로 볼 때 이 칸칸이 하나하나 1의 에너지로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점에다가 100의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 사마타나 그 정학의 그 목적은. 그럼 해악은 뭐냐? 그 점에 100의 에너지를 넣었던 것을 모든 점에 100의 에너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집중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한 그 에너지를 전체 면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최대한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악은 반대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얼마나 넓혀야 되냐? 공간적으로 넓히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경계가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연계로서는 우주계입니다. 우주계. 그래서 무한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무한 공간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아주 좋은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개정의 사막을 성실히 닦는 것이 이게 참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넓히는 쪽만 이야기하면 위파사나라고 해요. 위파사나. 남방 인도 뿌리가 있는 저쪽 용어로는. 그것이 이제 이 세 개. 그래서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참선의 그 내용적인 이야기는 정해쌍수. 마음을 얼마나 극미적으로 집중하느냐. 또 반대로 해악은 마음을 얼마나 극대적으로 확대하느냐. 확대하는 것은 망홍경적인 그런 시각이고, 축소하는 것은 혐의적인 시각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다 가져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 현상 세계는 음양의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잡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 선이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전제하고, 그러면 연불선은 뭐냐? 그러면 연불선이 이 개정의 사막에 얼마나 부합되고 더 적극적으로 타당하는가? 결국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이게 짧은지 긴지 모릅니다. 여기 여러 개를 대보면 얘기하는지 알아요? 똑같은 어떤 기준을 대놓고. 자, 연불선은 뭐냐? 부처를 생각하는 것인데, 부처를 생각하면서 참선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부처를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형태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불상입니다. 불상.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그래서 이 인간적인 몸을 가진 이
그걸 화신부처님, 화신부처님, 인간적인 몸을 가진 형태를 가진 부처님, 이걸 화신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그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인상이 달라요. 그래서 32상 80종호라고 해가지고 보통 사람과 다른 이 비범하고 위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만 봐도 이 심성이 달라져요. 이 좋은 것 보면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듯이 좋은 걸 보면 우리 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화신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참선이 있어요. 그것을 관상연불이에요. 관상연불. 볼관자, 형상상자. 그렇게 해서 늘 그 마음을 부처님 쪽으로 늘 이렇게 닮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이제 비형태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를 생각할 때는 모습만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덕성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지혜랄지, 우리한테 베푸는 이런 무한한 자비랄지, 이런 인격적인 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덕성이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덕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부처님의 그 연불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상연불인데 한문은 이 상자가 생각상자입니다. 이미지 상자. 그리고 또 더 비형태적인 또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까처럼 그 부처님의 능력, 그걸 공덕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덕성과 공덕을 생각하는 관상연불은 이 보신부처님이에요. 보신부처님. 그 다음에 더 비형태적이고 더 본질적인 부처가 뭐냐? 정신 자체가 있고 정신작용이 있고 그 정신을 작용하는 형태를 가진 몸이 있듯이 지금 몸에 관한 이야기는 화신부처님, 정신작용에 관한 이야기는 이 보신부처님, 정신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은 어쩝니까? 비형태적이고 비인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또 연불법이 있습니다. 그걸 실상연불, 진실상, 열매실자 모양상자인데 진실상. 진실상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 그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형상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항상 무상하기 때문에 비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실상연불의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형상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 자연계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공간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이 실상연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요소를 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일단 형태적인 32상 80종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하는 방법,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나 그 인격적인 공덕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본질인 정신 자체를 가지고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게 관상연불, 이것도 관상연불, 그 다음에 실상연불,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결국은 이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은 최종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참선의 그 지금 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동원하는 또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쉽고 용이하듯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부처님의 존재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덕과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걸 칭명연불이에요. 칭명연불.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크게 나눠집니다.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것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름 부르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정학 쪽의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
형상적인 부분적인 이런 그 쪽에서 갈수록 넓어지죠. 무한 공덕을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더 넓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정신 자체 본질을 생각하면은 비형태적이기 때문에 그 비형태적인 요소에서 가장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그 쉬운 것이 공간이기 때문에 무한 공간을 생각하는 거. 예.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넓히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죠, 이게. 근데 아미타불 하면은 이게 마음을 모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칙명연불은 마음을 모으는 쪽으로 해서 정학 공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 관상연불이나 실상연불을 통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갖고 해학 공부가 되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도 마음을 눈에 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의식이요. 우리 의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속에 이렇게 딱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마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또 남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이 몸속에 또 의식을 담고 있는 이 껍질이 하나 있다고 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식을 담고 있는 주머니, 의식 주머니. 그걸 풍선으로 말하면은 풍선 주머니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풍선에 있는 이 공기하고 이 바깥의 공기하고 사실은 다른 공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풍선이 이렇게 딱 이 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기는 나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남이고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는데, 이 확대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요, 풍선을 계속 불면은 어쩝니까? 나중에 터져버리잖아요.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하고 바깥의 공기하고 섞어져 버리죠. 섞어져 가지고 경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집중해서 강력한 그 에너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는 공부를 하면요, 마치 의식의 주머니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터트리는 효과가 나요. 그래가지고 내 의식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것만 난데, 이게 터져버리면은 이제 이게 의식이 여기 이 5등 우주 공간하고 이게 딱 하나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이 다 알고 있는 몸만을 나락했다가, 예? 이제 의식이 이렇게 공간으로 나가버렸으니 이 공간에 다 알고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두두물물이 나의 분신으로 느껴요, 분신. 예. 그것을 북에서는 이 공간과 공간의 의식과 내 신체적으로 있던 의식이 섞어지는 것을 일심이라고 하요. 일심. 하나 되는 걸 일심이라고 하고, 일심이 되면 어쩝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몸속에 담겨 있을 때는 그 달고 있는 육신만 내 몸이었는데, 이제 공간으로 의식이 나가버리니까 공간에 달고 있는 것은 다 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공간에 존재하는 걸 일심이라 하고, 그 공간에 달고 있는 두둔물을 동체라고 합니다. 일심 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체가 되니까 왼손 오른손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아프면 어쩌죠? 이게 바로 가서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 동체 대비가 나와. 동체 대비가. 이게 남의 아픔이 놈의 아픔이 아니에요. 내 아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긴밀한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일심 동체 대비의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타행이 나가죠. 이타행이.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오히려 또 남을 위해 사는 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인격이 되면서 바람직한 삶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렇게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나가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이 길이 되겠죠. 그래서 연불선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집중하는 공부와 마음을 확대하는 공부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공부보다 더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되고 또 이것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요. 또 불교에서 그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정리한 그 능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능언경 속에 인간이 이 공부하는 수행법을 25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25가지. 모든 것 중에. 다 통틀어 25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 뭐냐? 이근원통법이에요. 이근원통법. 이근원통은 뭐냐? 귀자, 뿌리근자. 귀를 통해서 소리를 소재로 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연불선은 그 소리선이에요. 소리선.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리입니다. 속으로.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가는 이게 가장 뛰어난 법으로 되어 있어요. 불경에서.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이 연불선이 그 이근원통이라는 뛰어난 그 법에 근거한 법이고 개정의 사막에서 정학과 해학을 마음을 축소하는 법과 확대하는 법이 다 있어가지고 온전한 법이고 신속하고 바르고 하여튼 그 위대한 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하스님을 통해서 지금 근세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뿌리인 금타대화상은 아주 깨달은 도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이 시대에 맞게 근기에 맞게 새롭게 제시한 훌륭한 법입니다.